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락 셋째 날입니다. 발락 셋째 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너희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하마시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발락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시죠. 그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은 보통 우리 흙으로 지어진 우리를 얘기하고 물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 물, 진리. 그건 뭐야? 말씀, 진리, 예수와 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진리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한테 임하게 돼 있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하고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스스로 겸손해지시고 낮아지셔가지고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각종 씨 맺는 씨가 싹을 내고 잎을 내고 가지를 내고 나무가 됩니다. 즉 하나리 씨앗이 죽어져야 싹을 내고 나무가 되듯이 열매를 맺고 우리의 이 땅 육신의 것들이 죽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셋째 날은 부활 생명의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만 부활 생명이라는 건 반드시 죽어야지만 다시 사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예수와 하마시아라고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 하마시아크를 메시아이신 예수와 우리는 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셋째 날은 부활 생명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찾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예수와의 피와 살을 먹고 그 생명을 내가 취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미 나는 육신으로 죄의 싹스로 태어나서 죄의 싹은 사망으로 죽게끔 돼 있거든요.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게끔 돼 있습니다. 이 육신은 죽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길은 이것이 죽어진 다음에 죽어져야 돼. 육신의 생명이 죽어져야 내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부활 생명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죠. 변하지 않는다. 네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나 다 죽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불변.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신 예수와 하마시아 아들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내가 취하는 거야, 취하는. 그러면 내 육신의 삶이 여기서 죽어지고 다시 영생의 삶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성경은 이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 되는 방법. 예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셋째 날, 발람과 나귀, 여호와의 시사자. 발람이 나귀 타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간다. 나귀가 주의 사자가 칼을 빼고 선 것을 보고 피해 밭으로 가고 발람은 채찍질하자 나귀가 발밑에 엎드린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사 나귀가 상황을 말하고 발람의 눈이 열려 사자를 보고 고개 숙여 엎드려 돌아가자 사자가 가되 이르는 말만 하라 한다. 발람을 환대한다. 민수기 22장 21절. 발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귀는 아톤입니다. 아톤. 아톤입니다. 아톤. 그래서 알렙과 타브가 있어. 그렇죠? 내가 시작이요 끝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알렙과 타브가 있어요. 뭐 알렙부터 타브까지 가는 길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눈이 신실해진 거야. 신실해진 거. 아브라함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제사지내러 가죠. 이게 뭐냐? 이거는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는데 참 막 이러는 지금 뭔가 기대에 차서 가는 거야.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음을 의미하나 발람에게는 발락의 복체의 조건, 즉 불의의 싹스에 대한 사랑함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기대함이 없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도 갈 일이 없죠. 민수기 22장 22절.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고관들과 함께함을 보시고 함께하다 그럼 이임해서 결합, 종족, 함께하다 이런 뜻인데 발락이 조건에 마음이 흔들려서 모압이 고관들과 마음이 합해지며 진노하신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죠? 기어코 가죠. 근데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대로 하도록 놔두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정 가고 싶어 가서 가되 내가 하는 이런 말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는다. 말라크 천사 보냄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된다. 아톤 나귀인데 이 나귀나 황소나 이 짐승들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이죠.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고기로 털로 다 죽어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즉 알렙과 타브까지 가려 하는 것이 천사를 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귀가 천사를 본 것이다. 이 얘기는. 아톤, 나귀, 더 이상 저주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늘의 도우심을 만나는 것을 얘기한다. 아직은 완전한 타락이 아니다. 회개할 기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못했다. 나귀를 통해 발람이 천사를 보게 한다. 알렙부터 탑까지 가야 하는 것이 천사를 보게 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욕망, 내 감각대로 할 때 이 나귀를 때리게 되는 것. 나귀는 신실함으로 계속 이야기를 한다. 주인을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죠. 이 나귀는 열려서 천사를 봤는데 주인은 발람은 뭐예요? 자기가 하늘의 사람이고 하늘의 일을 보는 자다 그래 놓고서는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왜? 천사가 보이지를 않으니까. 주인의 말을 안 듣는 나귀를 때리는 거죠. 천사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주인은 때리고 그러니까 피에다가 벽에 이제 담에 기대 버리는 거죠. 모든 불의에는 싹이 있으므로 이 싹을 보고 그 길을 가게 된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 나귀가 사람 소리로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그것을 금지시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1절. 싹을 위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싹을 위해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발람이 가는 길이 지금 어그러진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민수기 22장 33절. 나귀가 3번을 사자를 피함으로 발람을 살린다. 그러니까 3번을 피했다는 것은 뭐야? 계속 기회를 줬다는 거죠. 우리말에도 3세번 있잖아요. 3세번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반복하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발람이 범죄함을 고백하고 돌아가겠다 하나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이를 말만 하라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킨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좀 여호와께서 이를 말만 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 얘기는. 우리 안에 발람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를 해도 계속 내 생각을 정해놓다. 우리 아들 대학교 붙는 걸 딱 정해놓고 주님 붙여주세요. 이렇게. 우리 남편 사업 잘 되는 거 딱 정해놓고 주님 앞으로 그냥 도와주시기만 하세요. 이 얘기. 이게 잘 돼서 남편이 타락으로 갈지 하나님의 바람으로 갈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우리. 그런데도 무조건 하나님 불러다가 내 사업을 번창시켜야 돼. 내 생각은 정해놓고 욕심 채워도 끝이 없는. 왜? 주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는 5장 6부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이 안에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 배웠죠. 70%가 물, 우리 사람 70%가 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별들, 내 안에 세포들 다 안에다 넣어놨어. 그래서 어떤 것을 주어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육신의 것으로는 만족을 절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내가 만족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성령에 취한 사람들 보면 뭐 아까운 것도 없고 그렇죠. 오직 주님만이 있는 거야. 나의 뜻을 주님의 뜻 위에 두려놓은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주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하는 거 자신도 모르고 그냥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 막 기도하지만은 그것이 뭐야? 하나님을 뭐야? 내 종으로 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내 남편 사업 도와주는 분, 내 아들 대학교 붙여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지금. 발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들을 지금 제거시키는 그 주관이에요. 계속. 우리는 민수기 여정을 가고 있는 광야, 말씀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던 분노, 욕구, 정욕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민수기 바나 베셀코 후발 비마마
이렇게 첫 자를 외워두면 외우기도 쉽고 노래로 바나베 싣고 후발비마마 이렇게 발락주안이 피누아스하고 마토토 마세이만 한 겁니다. 마토토 마세이는 항상 같이 합니다. 그래서 더블 포션 주안이기 때문에 이제 피누아스하고 2주만 남았어. 발락까지 하면 3주. 그러면 민수기까지 다 끝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황소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알렙에. 알렙은 하나님이지만은 이게 황소의 뜻이 있다. 황소는 뭐야? 채소만 먹고서도 힘이 엄청 세. 왜? 우리가 먹는 채소는 채소에서 먹는 그 영양소를 흡수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20%밖에 안 돼요. 20%에서 30% 많아요. 그런데 이 황소는 그 20%, 30%를 4번을 씹어서 100%를 다 소화시키기 때문에 4배의 힘을 내는 거예요. 이 황소가 힘이 센 거예요. 힘이 센. 한번 먹고 한번 잘 씹어서 먹어서 저장해 놓죠. 또 꺼내서 씹어서 또 저장하고. 말씀도 마찬가지. 계속 먹고 씹어서 먹고 내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시작과 끝을 창세기 시작과 끝, 출애굽기 시작과 끝, 레위기 시작과 끝, 민수기 시작과 끝, 다 이렇게 4번을 돌아가면서 끝내는 거예요. 완전히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씀을 계속 씹고 씹어서 먹어서 내 것과 나와 하나 되게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는 뭐예요? 이제 이것을 배워서 후대에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얘기를 하죠. 말씀도 하나님의 원리 안에, 질서 안에서 단계 이렇게 성장해 나. 창세기 처음 시작부터 쭉쭉쭉쭉 해가지고 주님의 두 손 안에 사는 삶으로 다 끝나기까지 한 번 했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노예에서부터 새로 꺼내서 시작해서 내 안에 성전 짓는 것으로 끝나. 레위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까이 가는 법을 가르쳐. 민수기도 광야의 여정 시작부터 해서 내 안에 육신의 것들을 다 잘라내고 이제 뭐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전부 다 반복하는 거다. 황소 4번 씹는 거예요. 민수기 4번째 거의 다 끝났어요. 내년에는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넷째 날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